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근로의 집안에 의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를 이제 듣게 되었고 그 문제에 대한 답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마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고 또 그 교회,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해결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를 다루는 첫 문단이 오늘 말씀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로의 집안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분쟁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분쟁의 부당성, 그리고 그 분쟁에 대한 잘못된 것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특정 사역자의 인맥을 따라서 종교적 분파들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사역자를 따라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등으로 나뉘었고 그중 아무 파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은 그리스도파라고 이야기하며 또 하나의 분파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이 분파, 파벌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서 생겨난 이 파벌을 보게 되면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더 좋아하는 사역자, 내 마음에 더 든 사역자를 따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좋아하는 어떤 소그룹의 리더자를 따르고 그 리더자에 반대되면 또 싫어하고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이렇게 나누진 않았지만 은연중에 파벌 싸움, 이렇게 나뉘어지는, 끼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러한 파벌 분쟁이나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나뉘어지는 그 모습이나 별 차이가, 교회 안에서 나뉘어지는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파벌 중 가운데 파벌 분파 형성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는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뉘어졌느냐?
아니면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연속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분파나 파벌이 나누어질 이유가 없는데 너희가 왜 나누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질문들로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구속하신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기보다 특정 인맥에 따라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이런 나뉘어짐이, 분파가 형성되는 것, 나뉘어지는 것이, 화합하지 못하고 나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고린도 교회로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볼로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위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희에게 보냄을 받았다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상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교회되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먼저 분열이 아닌 화합을 위해서 세상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합하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 될 것을 말한 것은 11절에 언급된 것 같이 그가 근로의 집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생각해야 될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단지 이 분쟁, 파벌만이, 다툼의 문제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전후서 전체를 보게 되면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 제물과 음행, 정말 생각하기에 다급하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인사말을 마치기도 전에 가장 먼저 분쟁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바울이 왜 이 분쟁의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먼저 바울은 지적하고 있을까? 이거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분쟁에 관해서 언급한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이에 대한 해답은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그 17장 전체에 걸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적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드리던 다른 기도와는 달리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드린 기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쩌면 임종을 앞둔 부모가 여러 자녀들 앞에서 두고 드리는 기도나 당부와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간절히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잘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뉘어지는 것, 둘둘 셋셋 이렇게 짝을 지어서 분파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의 제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연합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진 그리스도인들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 땅을 떠나며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또 무엇을 가장 바라고 계시는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나뉘어지지 않아도 될 문제를 가지고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 중요한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나뉘어진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가 아닌 것 외로, 진리 외의 문제로 나뉘어지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써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분파로 분쟁하는 것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그것을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물론 이는 단지 예수님의 사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다 해당됩니다.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바람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무엇보다 먼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뉘어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유익함, 자신의 어떤 위치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어지는 분열하는 분파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길 원하고 있다라는 그 뜻, 그 말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 멈추고 겉으로만 화려한 장식을 치장하는 모습 멈추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향해서 보내신 이유는 세상의 가치를 복음으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분열과 다툼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엄한 책망을 하면서 문제의 발단이 된 세례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심지어는 그들 중 몇몇에게만 세례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몇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준 것을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세례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은 결코 사도 바울의 진심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명하신 성례전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는 물로도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례의 가치나 의미마저 부정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잘못 사용함으로 오용함으로써 오히려 세례의 본질과 참뜻을 훼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제정하신 예수님의 몸을 나누고 찢는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케 함으로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의식을 도구로 만들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오늘날 인문과학자나 사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현대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외현상, 즉 목적과 수단이 바뀜으로 모든 가치가 전도되고 비인간화가 초래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망각한 채 의식이라는 껍데기만 붙들고 이를 분파를 위한 도구로 사용함으로 인해 세례의 본질을 물론 이것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뜻에 반대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행동이야말로 또 다른 영적인 소외 현상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노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본질 무엇입니까? 하나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연합되는 성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잊고 껍데기에 연연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고 목을 매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하겠습니까? 그런 모습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멀리 제쳐두고 세례를 베푼 자를 따라서 이리저리 나뉘어 다투던 고린도 교인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를 복음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분명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를 복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진정한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본질을 붙잡고 추구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과 진리의 본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복음의 본질 십자가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가치를 복음으로 바꾸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변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 갖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가 일하는 일터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저기 이리저리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곳에서 복음의 본질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본질,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변화시키는 모습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사람이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게 되고, 그들의 가치관들이 변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 속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변화되어지는 모습,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오직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나가는 것은, 그 터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세상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세상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가장 중요한 통로인 복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인간적인 아름다운 말로 삼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세례와 같은 의식을 집전하는 일조차도 극히 조심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에 대한 주변적인 우려까지 세심하게 고려했던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뜻과 사도 바울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세상에서는 이와 동떨어진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역의 본질인 말씀보다 그 외에 외적인 요소들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 외적인 요소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뜨거운 기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외적인 요소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재밌는 어떤 다른 것, 관심을 끌기 위한 어떤 행위들, 그런 것으로 이제 대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모습은 단지 말씀을 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성경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기가 힘드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외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냅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런 현상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세상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이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다 이야기했습니다. 단지 사도 바울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이기에 온 세상에 굳건하게 세워진 모든 교회를 향해 선포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독일의 역사가 랑케라는 역사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가는 자신을 감추고 온전히 역사적 사실들이 말하도록 해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역사 외에 역사가들의 사견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지 자신의 어떤 사견을 넣고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사견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왜곡이 됩니다. 변질이 됩니다. 이런 역사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 일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다른 방향으로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도 동일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십자가가 아닌 다른 외적인 요소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감추고 오직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드러나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의 복음만 십자가의 복음만 남겨져야 됩니다. 듣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사람들 역시 무엇보다 힘써 할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전심전력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전하는 자는 울리는 징과 꽹과리처럼 헛된 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온전히 복음만 증거하고 듣는 자 역시도 말씀에만 전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 목적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가치가 다 없어지고 복음의 가치가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덮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연합, 화합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연합하고 있는가를 보면 연합을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연합을 못하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인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분열이 아니라 분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가 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